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얼마 동안 계속 날이 좀 가물었는데 어제부터 계속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비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단비로 우리를 촉촉히 적셔주시니 이 참 대지를 더욱더 생명력 넘치도록 그렇게 참 채워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옥중서신인 세 번째 성경인데요. 골로새서 강해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곧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평강, 샬롬, 항상 평안한 인생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의 특징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금욕주의적 율법주의의 이단을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을 증거합니다. 1에서 2절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 가운데는 문안인사입니다. 모든 서신에서 바울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은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택함받은 12제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바로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 빌립, 베드로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특별히 이 바울을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이 그냥 대명사처럼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자, 그게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요. 이 바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만 했다 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병들게 하는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한 그런 바울입니다. 그래서 참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에도 바로 그 발 앞에 옷을 벗겨놓는 그것 또한 역시 당연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지금 그렇게 향하고 있는 그러한 차였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납니다. 물론 이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로 그런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이제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참된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전환점이 됐단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남은 여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으며, 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붙잡힌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적 체험이었지, 모든 이들의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의도적으로라도 서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에 대한 사명감이 더욱더 분명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늘 당당하고 구원의 확신이 찼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그러한 자신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신감이 넘쳤단 말입니다. 죽음이 자신을 그렇게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선다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나약함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들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또 우리 진목교회를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런데 디모데가 곁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골로새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에베소서의 전달자가 누구였죠?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죠. 두기고. 에베소서의 전달자인 두기고를 통해 또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게 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 7절,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두기고에 대해서요. 또한 에베소서 6장 21절,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 6장 21절에 기록된 것과 또 동일한 말이에요. 두기고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서신이잖아요. 이것은 누구에게 발각되면은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서신을 어때요? 아무에게나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그렇게 선정했겠지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두기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편지뿐만 아니라 가서 사도 바울의 사정도 그렇게 알려대고 가장 잘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정했을 텐데 그 자가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인정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목사와 교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른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목사와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이 큰 일이든 항상 숨김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다면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바울과 두기고처럼, 그리고 그 옆에서 지금 지켜주는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2절에 성도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성도. 저는 앞에 성자가 들어간 것이 다 좋아요. 어떤 이들 그래요. 이정희 목사는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 하네? 뭐가 잘못됐는데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예,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 거룩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란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존귀한 이름, 이 성도로서의 이 사명을 또한 이름값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신앙 안에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는 혈육적 관계보다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피로 나눈 형제들, 형제자매들 그 이상인 거예요. 믿음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 하죠. 여기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지상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평강이다. 항상 어떤 일들이 두렵고 걱정,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안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는 죄 씻음과 또한 구원의 복이요. 평강은 그 구원에 따르는 혹은 그 구원과 동반되는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은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그 평화는 비교조차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문안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원해 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배려요.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에서 16절, 야고보서 5장 15에서 16절. 이 야고보서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예수의 동생이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니,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못 믿었던 것이 동생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 바로 야고보는 바로 형인 예수를, 혈육관계도 아니죠. 사실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씨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 같이 컸기 때문에 형으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였지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영적으로 침체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는 것, 이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의지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는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특징은 이처럼 늘 살리는 언어를 했다는 말이에요. 죽이는 언어가 아니에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예요. 항상 서로에게 또 서로에게 잘 되기를, 특히 구원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또한 그것이 온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바라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났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어내었으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서신 서두에 그래서 축복을 빌었으며 서신을 끝내는 마지막에도 항상 역시 복을 빌어주는 기도로 끝마치는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삶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말 있었죠. 부자 되세요. 제 예전에 전도사 때 제 김제에서 이제 권사님들과 같이 신방도 다니고 전도도 해요. 그런데 어느 상점에 들렸는데 제가 나오면서 그때 그런 말이 또 CF에서 막 나오던 때였는지라 습관적으로 했어요. 부자 되세요. 그러고 나왔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해야지요. 참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네, 이왕이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지요. 세상에서 다 원하는 그 복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큰 깨달음이 되고 울림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삶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그 복들이 그거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 그 이상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했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에도, 시장에서 무엇을 구매할 때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잊지 않았습니까?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칠 때가 많아요. 이런 거예요. 주술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놓고는요, 기도 마치고 나올 때도 불안함이 있어요. 걱정 근심해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아직도 병만 보여요. 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해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만약에 고침받지 못한다 한다면 그 하나님이 뜻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텐데요. 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확신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되지 못할 것에 불안해합니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위해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또한 목장 식구들을 위해 교회 믿음의 2세들을 위해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뇌졸중으로 지금 몸이 마비가 되어 참 돕는 손길이 아니면 지금 생활하기 어려운 정영용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우리가 교통하고요, 우리 인터넷에 올리는 우리 설교,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해 들으시는 우리 정영용 집사님,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박현서 어린이가 어제 기관지에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급히 입원을 했고요. 그 곁에서 간호하는 황한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딸이 아파하는 상황에서도 황한나 집사님이 그래요, 주일 낮예배 반주를 해야 되는데, 교회 학교 반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특히 나를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한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다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하여서. 남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이 목사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병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내 기도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벌써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 기도가 참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건 목회를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기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장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묶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히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아버지 앞에서 보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리 진목교회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모든 이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